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26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험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물질혁명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좀 가져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뭐냐 하면 첫째 아담의 물질관, 세속적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채우는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연속해서 들으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부자 이야기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첫째 아담 후손의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부자 이야기. 그 부자가의 결말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된 것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 생각을 더듬어서 이 첫째 아담 자녀의 물질관, 그 부자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이 부자는 그의 삶의 물질 소유, 그러니까 이 부자의 표현은 나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믿는다. 이것이 인생의 표예요. 나의 창고에 있는 곡식을 믿는다. 돈만 있으면 이 사람의 그 물질관을 보세요. 그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를 보세요. 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전하다. 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평안하다. 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즐길 수 있다. 먹고 마시고 지금 현 시대의 쾌락주의.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돈 있으면 독립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을 지탱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창고에 자기의 양식을 쌓아두는 것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두는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 물질이 그의 소망이고 삶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 물질을 획득하는데 창고에 쌓아두는데 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용물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자기 인생이 안전하고 버팀목이 되고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중심은 항상 누구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첫째 아담의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물질의 노예, 물질에 이끌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땅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첫째 아담의 물질관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뭐라고요? 네, 이 세속적 물질관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으로 획득하거나 자기 손에 들어온 모든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 거? 이 모든 소유는 자기 거. 그래서 이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물질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물질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되고 소망되고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다 여기에 중독되어 있지 않나요?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부자가 되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앙케이트 조사로 이미 그들이 이미 여기 물질에 이미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결국 대부분은 물질의 포로,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성경에서는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다. 땅의 보화를 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뭐예요? 세월에 좀먹고 결국은 이 죄악성,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 다 불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죽든지 세상이 종말하든지. 이게 첫째 아담의 물질관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 부자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물질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도 못 봐요. 이웃도 안 보여요. 이 나사로 헌데를 알았다. 극심한 피부병, 그리고 거지다, 굶주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 나사로를 볼 때도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러면 저기 부자에게 대문 그를 데려가서 그래도 부자가 먹을 거 주지 않겠냐. 부자가 안 도와주면 병들어 죽든지 굶어 죽으니까 이 사람을 그 부자, 가장 큰 부자, 그 부자 앞에 이 나사로를 갖다 놨지만 이 부자는 눈이 멀었어요. 뭐예요? 물질에 눈이 보여서 이웃이 안 보여요. 그의 아픔이 안 보여요. 오직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오직 그래서 오직 그의 관심은 물질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망이냐 비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야망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망의 기준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중심은 누가 있어요? 자기예요. 그 야망의 성취는 자기 노력이에요. 이 성취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확신, 신령, 실력. 그럼 그 야망의 성취가 됐을 때는 결국 자기 이름을 빛내고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비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이웃도 보이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이 보이나요? 눈 멀어 있어요. 자, 좀 이따 봐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제약에 중독되어지고 그 배후에
조종자에 의해서 다 이미 미끼에 걸려들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빛이 들어가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이 길이, 이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은 이 성경이 뭐라고, 부자의 최후 이야기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어요. 부자도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믿는 사람이고요.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거 몰라요. 하나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니까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다 전부 다 투자하는 것이죠. 거기서 뭔가 획득하려고, 거기서 누리려고, 만족하려고. 우리는 그냥 봐봐요. 우리 쏘가 살아가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힘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예요?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성이니라. 자, 그 다음 6절 시작. 어둠에 대해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카오스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요. 공허, 혼동, 흑암. 무질서한 세계. 텅 빈, 소망이 없는 세계. 이 세계를 코스모스로 바꾸실 때 빛을 비췄는데, 여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빛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데, 요한복음에 참빛이 왔으니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지만 종교적인 것에 머물고 광야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조차도 못 보게 해요. 교회 나와도 이 진리를 못 보게 해요.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아니, 아는 것도 모르게 하지만 알아도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기업의 모든 풍성한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모든 걸 다 누리지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행위책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다 기록된다. 오직 예수의 피로 회개한 것만 다시 재생 안 되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지고 도말해진다. 철저히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은혜,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자랑의 말을 듣고 제가 잘못 길을 들어 이건 내 탓입니다 하고 진실한 고백을 할 때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요,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저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데 죽어보니까 끝이 아니라 이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5 형제가 있으니 제발 부탁하니까 전도자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곳에도 전도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부활해도 안 믿는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부활한 사람이 증거해도 안 믿어요.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자에게 믿어주고 깨닫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 깨닫고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다, 내 마음속에 막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이길 이 원통한 이 원수, 내가 다시는 이 억울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아요, 이 싸움은.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각종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갈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새로운 가치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 사상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가면 이 사상이 빼내기가 만만치 않고 신천지 이당 사상도 한번 들어가면 부모도 보이지 않고 빼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가 체계가 되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최후를 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하워드 휴즈, 이 억만장자의 최후. 아버지가 석유 시추에서 일을 하셨고 거기서 드릴을 개발해 갖고 대부가 돼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하워드가 그 상속을 받아서 억만장자로 50년간 명성을 날립니다. 15살부터 비행기를 배워서 아주 비행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비행기 최고 여러 가지 경신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비행기를 먹다가 사고도 났고요.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그 여러분 제작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렸어요. 이 하워드하고 함께했던 그 내노라는 할리우드의 여인들, 여자들 일부의 일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았던 이 하워드. 근데 이 하워드는 약점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과잉보호로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인 공포,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그 부족한 사회성을 돈으로 메꾸려고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했어요. 집에서 안 나오고 한 달, 두 달 영화만 보고 막.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 있었는데 불결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세균 공포 중증 장애 환자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독살할 것 같아서 결국은 마지막 생에 저기 보세요. 이 사람 키가 188이에요. 근데 42kg로 죽을 때 보면 체중이 결국 뭐 때문에 죽은잖아요? 영양실조예요. 이 캡슐 안에 들어가서 누가 독살할까봐 재산이 하도 많으니까 그거 받아먹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자기 죽이고 재산 뺏을까봐. 이 강박관 념. 결국 죽어요. 비참한 채. 의사들도 깜짝 놀래요. 텍사스에 있는 감리교 병원에서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의사들이. 영양실조의 탈수 현상. 42kg. 이게 억만장자의 최후예요. 이것은 단적으로 첫째 아담의 물질관을 갖고 살아간 사람의 최후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의 물질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둘째 아담 후손의 물질관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적 물질관 체계가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서적 물질관은 첫째,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직분 갖는 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참 믿음의 시작이다.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중생하고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경 몰랐어요? 하나님 열심히 안 섬겼어요? 율법 안 지켰어요? 도덕 윤리적인 삶 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도덕 윤리적으로 구원받는 구원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고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산모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믿어지고 우리가 뭐 그냥 뭐 억지로 아멘 한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실 때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눈물과 감격이 있고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담의 물질과는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잠시 점유권, 주님이 맡겨준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시작.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시간, 물질, 몸 세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성도다. 시간, 주의 성소, 물질 11조, 몸, 봉사. 성도는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시간의 주인, 몸의 주인, 내 물질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사람.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어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역사, 그 공급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둘째 아담 후손의 물질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 나눔과 섬김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그 방법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구체적인 거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록펠러.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죠. 석유회사를 통해서. 석유왕이에요, 록펠러. 43세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10대 부자 중에서 록펠러가 1위예요. 국고의 몇 프로를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가. 우리나라는 이병철 씨가 가장 큰 부자였죠.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자의 최후. 결국 죽잖아요. 아무것도 안, 빈손으로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55세 때에 불치의 병에 걸려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1년밖에 못 산대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많은 돈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허탈하잖아요. 병원에서 이 허탈함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노비를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벽에 이런 글씨가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글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움켜쥐려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움켜쥐는 것만큼 베풀지 못했다라는 이 자책감이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록펠러에게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 깊은 영혼으로 다가섰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있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원비 때문에 입원해달라,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입원 안 시켜있다. 병원 당국자 사람하고 어떤 그 부모하고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병원비가 없어 입원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비서를 불러다가 아무게 얘기하지 말고 그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라. 첫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그가 그의 기록에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여기서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그는 98세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죠? 첫째 아담 후손의 물질관을 살았을 때는 쫓기며 불안하며 행복한 삶을 못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기 43년은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성서적 물질관을 갖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가계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야 지출 내역서 가져와봐. 너 영적 가계부 1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넌 어디에다가 너 시간과 물질과 너의 삶을 하나님께 사용했느냐? 그랬을 때에 없어질 것들, 이 땅에 육신의 것, 육신의 만족에 더 많이 투자했다면 너는 땅에 속한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다. 너는 아직도 아담의 물질관, 첫째 아담의 물질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영적 가계부를 보고 그래도 하나님 내 시간과 내 몸을 쪼개서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면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거룩한 책임이 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물질관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많이 쌓아뒀냐 그거죠. 그것이 바로 너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출 내역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재정 사용 원칙,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수입이 얼마고 내 시간이 몇 시간이고 과연 내가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기존적으로 어떻게 분배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내 삶의 재정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서적 원칙을 쫓아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첫째 시작. 아멘. 또 둘째 시작.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세 번째, 교회 인생들을 위한 장학이나 교육.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그 요소에다가 내 물질을 좀 더 분배할 필요가 있다. 좀 나눌 필요가 있다. 몰라서 어디에다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서적 물질관을 좀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잘 사용하도록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물질 사용 원칙, 교회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나 구제나 이런 걸 해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틈타냐 하면 자기의 공로,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어려우면 11조를 안 내도 돼요? 선한 곳이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서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와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물질 사용 원칙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그래서
새로운 재정 사용 원칙,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세 가지,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꺼이 인정하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헌증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방, 내 자가용, 내 자전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보물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헌증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내게 누리도록, 나만 누리도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세요. 하나님이 먼저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바른 물질에 대한 태도다. 기꺼이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피해받아야 돼? 손해봐야 돼? 우리는 이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기간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자, 우리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막 자루에다 돈을 뭉퉁이로 해서 성전 통에다 이렇게 헌금통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갑에 두 렛돈을 이렇게 둬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갑의 두 렛돈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물질관.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왜 갑의 두 렛돈을 축복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그 물질에 대해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가난한 갑은 헌금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물질 간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은 전부를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뭐로 양식을 먹이죠? 이 가부에 전부를 넣었어요. 그러면 나 어떻게 먹고 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잘 살잖아요. 그 사람은 자루에 돈을 넣었지만 또 뭐가 있죠? 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나는 쓸 거 있어. 근데 이 가부는 자기 전부를 다 넣었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예수님이 물질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있는 중에 낸 게 아니라 없는 중에 전부를 낸 이 가부의 마음속에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 거기에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인데 내 생명,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근본적인 이 태도가 있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 속에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뭐 내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쓰면 되고 이거로 먹고 살면 되고 학교 보내면 되고 내가 뭐 충분히 쓸만한 거 있어. 그 중에 요만큼 띄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수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안 된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다른 수단.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물질간에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첫째 아담의 물질간을 갖고 있는 사람. 물질에 아직도 의지하고 소망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거 있어야 만족하고 미래가 있어 보이고 소망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부는 미래가 하나님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생명을 유지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유를 인정하고 내 미래가 내 생명이 주께 있다. 이런 물질관, 성사적 물질관이 바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은 항상 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녀의 물질관 세 가지 중요한 원리. 너무 글씨를 좁게 해서 사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또 한 가지, 당신이 가진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겠죠? 아유, 잘 좀 들어봐요. 이 바리새인은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하나님을 뭐로 쫓고 있는 거예요? 야망으로. 저거 없으면 주님 떠날 수도 있어요. 가론 유다처럼. 그 다음에 만일 주님께서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라고 명하시면 아담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소중한 자리에 놓을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 고민이 있잖아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신의 목숨까지예요. 여러분들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중생한 사람의 고백이, 첫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이, 이 첫 단추, 이 시작이,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그 다음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얘기하면, 사브랏 가부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사브랏 가부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봐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사브랏 가부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가부에게.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눈치챘어요? 왜 이 여인에게 보내줬는지 알겠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생명관, 존재관, 물질관이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기 어린아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 되면 미쳤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린 생명이 저 종보다 귀해? 그걸 달라고 빼앗아? 말도 안 되는, 나는 이런 도덕 윤리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무질서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이 도덕가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윤리가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브랏 가부에게 보냈을까요? 기꺼이 하나님이 아까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 거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성서적인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건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서적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물질관이 바로 새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갈등이 없다. 갈등이 없다. 뭐가 없다? 갈등이 없다. 갈등이 없다. 왜 자꾸만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왜 주장하죠? 아직 이 관이, 나는 종이고 무익한 종이고 난 청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 위에 중요한 거, 믿음이 없는 곳엔 시작.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다시 더 크게 시작.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떻게 됐죠? 가루통에 기름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증거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때 10년, 3년, 6개월이 있어도 마르지 않는다. 네. 충분하다.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안드레 계산, 빌립의 계산법은 공급 자체. 5,000명 먹여 얼마?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공급을 받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는 공급하시는 분,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어린 소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부와 똑같아요. 진정한 헌신이.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 꼭 필요하잖아.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잖아.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예수님 배고플 거야. 이거라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해. 내가 여유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해. 내 양식이 필요해, 지금. 내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옮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고요? 공급될까? 필요가 채워질까? 나는 배고프면 어떻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자기들 배불리 먹고 순종한 자들에게 남는 건 12광줄이에요. 이게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생각해라. 따라서 결말을 생각해라. 그 어리석은 부자, 첫째 아담 물질관, 그죠? 인생의 결말. 오늘 그 결말 이야기잖아요. 첫째 아담의 물질관을 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후회하고 망하고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기꺼이 분명히 자기 정체성, 존재감, 목적관.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것뿐이다. 집을 가볍게 해야 돼. 먼저 보낼 수 있다.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결산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이 세상도 여러분 다 이 열마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저축할까? 이것이 가장 영테크 최고의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 다음 시작. 당신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공급하시는 것을 결코. 자, 요거하고 요거 다시 연결해서 크게 잘 보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당신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공급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나는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은요, 이 고백으로 주님은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준호는 이렇게 자기 이름 시작. 조준호는 2022년 오늘 2월 10일 오늘 한 번 더 경험 11일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나의 책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나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내 깊은 곳까지 비춰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잘못된 이 물질관을 고쳐주시고 성서적 물질관으로 바꿔주세요. 성서적인 물질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물질의 종노릇하며 물질에 매여서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에 매여서 믿음의 제한을 받고 헌신의 제한을 받았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난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피로 갚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주시고 성령 주시고 영생 주신 하나님, 내가 드리는 건 초라한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합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이웃과 모든 사람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는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물질에 매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완전히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 더 반주 크게 해주시고 기도도 크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의 치유를 말씀 아담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고 내 몸과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기꺼이 주님을 하여 내 소유를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여기 있어 기꺼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니 주님이 필요할 때 원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그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 걱정하고 두려움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자기 아들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며 오직 청지기로서 하나님 다른 물질관을 갖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오늘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감화 역사 인도하심 둘째 아담의 자녀로서의 물질관 성서적 가치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고백하는 이 무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